사순절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 4장 말씀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꽤 시간이 됐다 보니까요. 느헤미야 4장까지 말씀이 어떤 흐름이었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은 주전 586년에 유대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칙령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설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건설할 때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착수했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으로 지지부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독려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2년 만인 주전 516년이 되어서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어렵게 해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엄두도 내지를 못해요. 무려 7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72년 동안 성벽을 쌓지 못하고 외적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전 444년이지요. 이런 열악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처럼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었고 여러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받아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발령받아 와서 귀환한 지 단 52일 만에 72년 동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2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던 일을 52일 만에 해결을 해내려고 했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게 되는데요.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심리전을 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고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자 이제는 아예 무력 시위까지 하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성전 재건을 해 나아가지요. 일이 끝나도 쉬지를 못하고 경계 근무를 씁니다. 건축하는 자들조차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성벽 재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72년 동안 손을 못 대고 72년 동안 손도 못 대고 있었던 일을 52일 만에 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럴 때에 그들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덕스럽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것도 줄여가면서 공사를 할 때에도 오른손에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일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성벽을 재건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러다 보니 소는 누가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또 때마침 기근이 들기도 했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양식을 얻어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담보대출을 받아요. 근데 담보대출을 내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대출과 너무 많은 이자와 원금에 이제 너무나도 힘들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는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랬으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성벽 공사를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잖아요. 성벽을 다 이제 완공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냐 하면 빚이고 돌아온 것이 뭐냐 하면 삶의 기근이고 빈곤함이고 가족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됐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리대금으로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비싼 이율의 돈을 빌려줬다가 돈 못 갚는다고 아들 딸들을 종으로 데려가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의 귀족들, 민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 일들을 일으킨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느냐 꾸짖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종으로 삼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의 형제된 자를 어떻게 종으로 삼느냐 꾸짖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악한 일을 하느냐. 너희가 악하도다 꾸짖어요. 귀족들을요. 민장들을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라 그럽니다. 형제들한테 이자 받기를 그치라. 1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의 재산 저당 잡은 것 돌려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되겠습니까? 요즘에 저희 딸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잖아요. 얘기들 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랑 언어가 조금 달라요. 얘기를 하는 중에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되겠냐? 그래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야, 그게 되겠냐?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자를 고리로 다 계약서 써가지고 빚을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돈을 한참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자 받지 마. 이자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당하게 계약서 써가지고요. 저당 잡은 그 재산을 이제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 걸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돌려주래요.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신앙도 좋고요. 믿음도 좋고요. 한 동족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내 주머니에서 100원 한 장, 10원 한 장도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의 귀족들에게 민장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악한 일을 하느냐고.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형제들의 잡은 물건 돌려주라고. 돌려주겠습니까? 이자 안 받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이자를 안 받습니다. 저당 잡았던 그 물건들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다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전설처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신화처럼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다가 이런 말씀 나오면요.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그냥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오늘 너 이자 받지 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못 받아. 너 저당 잡은 물건 돌려줘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고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쩌면 나 같으면 못했을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느헤미야가 자기부터 본을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일을 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관리들과 함께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아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가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아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나와 내 형제들은요, 우리 친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도와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관리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포함한 느헤미야의 관리들, 부하들은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현지에서 세금으로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겠지요. 지금처럼 뭐 중앙 정부에서 월급 받아라 하고 뭐 은행 뱅킹 싸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네가 총독으로 거기 가서 네가 총독에 받을 그 월급을 세금으로 걷어들여. 현지 조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받을 월급을 세금으로 걷어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게 얼마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액수가 나와요. 하루에 총독이 받았던, 전임자들이 누렸던 하루 세금이 얼마냐면 은 4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이것은요, 월급이 아닙니다. 하루에 빼앗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은 40세겔 도대체 얼마일까요? 은 40세겔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반 노동자의 5달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은 1세겔이요. 일반 노동자들의 4일치 노동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6, 160일치 일반인 노동자들의 급료가 은 40세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하루에 은 40세겔씩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빼앗은 거죠. 그랬으니 여러분, 그 밑에 있었던 그 하급 관리들을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 하급 관리들도 줄줄이 억압하고 탈취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궁핍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요, 이게 말도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부하 관리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월급을 세금으로 받지 말자. 세금으로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동족 유대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하 관리들은 무슨 죄냐, 그렇죠? 아니, 하려면 자기나 받지 말든지 왜 부하 관리들은 또 괜히 월급 못 받게 하느냐?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마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주변에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하급 관리들,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한 자기와 뜻을 함께한 하급 관리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 유대 민장들 150명이 느헤미야와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150명을 먹여 살리려고 했으니 그들의 가족이며 식솔들까지 했으면 정말 500명, 600명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나와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식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와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하루에요,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그 외에도 닭도 많이 잡고요, 빵도 많이 준비하고요, 포도주도 많이 준비하고요. 하루에 이렇게 해야만 그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제공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재력이 있는 부자라도 12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했더라면 여러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 출신의 고위직의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몫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내 부하 관리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그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자 받지 말자. 우리 저당 잡은 물건 돌려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눈으로 느헤미야를 봤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감동이 되고요.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하는데, 총독인데 뺏을 수 있는데 이전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민장들을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7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초석을 놓을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받을 이자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줄 줄 알았던 유대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유대 왕국의 다시 재건을 위해서 내가 12년 동안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행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은혜가 뭐였을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느헤미야가 구했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 재건 공사,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제가 산발랏하고 도비야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쩌면 둘 다 유대인일 것 같더라고요.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쩌면 둘 다 유대인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대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더욱 감동이 넘치고 더욱 은혜가 넘쳐서 72년 동안 지지부지 하던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